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3장 4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선지자 4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능징치 말라 하고 분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서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4절로 20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장에서 이제 1절부터 3절의 은혜가요. 세례 요한이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많이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 입이 아주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3절에 보니까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요. 자, 회개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회개는 우리 이제 3절 복습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그래요.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요. 예. 그러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는 거죠. 물은. 그러면 물은 자,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으려면 물속에 푹 들어가야 해요. 그러면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말씀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안에 들어가야 영생에 대해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으려면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선한 양심을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복습 3절에서 말씀하시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고 해요. 회개가 되려면 회개의 세례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을 깨우는 세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있으려면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해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레위지파를 통하여 세우시는 마지막 제사장이고 구약을 마침이에요. 율법을 세례 요한까지 끝내심이에요. 구약이 끝났다, 구약이 끝나는 지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례는 뭐라고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줄 때 물에 깊이 풍덩 넣었다가 올라오는 것은 말씀에 깊이 풍덩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말씀 안에 들어가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참 하나님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세례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은혜입니다. 회개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셔야만이 회개이고 그것이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본문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래요.
예,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해요. 그럼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것은 평강의 주가 오시는 거죠. 예, 주의 길, 저와 여러분 안으로 난 길이죠. 예,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 화영검이 열리는 길, 그 길을 우리 심령 안에서 여시는 거죠. 예, 우리 안에 에덴으로 돌아가는 화영검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열어 제치신다고요. 그 주의 길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평탄케,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을 평탄케 열어 가시는 거죠.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래요. 구약의 선진들의 삶이 굴곡이 많았잖아요. 골짜기가 깊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법 아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그 삶이 심히도 고단했다고요. 죄를 면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흠없는 짐승을 송아지를 드려라 하시면 송아지를, 양을 드려라 하시면 양을, 그 율례와 규례대로 그 짐승들, 흠없는 짐승을 갖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의 흠없음을 받기 위해서 그 짐승의 숨통을 끊어야 되는 그 고난이 무거운 멍에였죠. 힘든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자 우리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7절을 먼저 보고,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4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그래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아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은혜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래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에요. 그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아래 있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47절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래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사 영생과 영벌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49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시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일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율례와 규례 안에서 그 규례 안에 그 법 안에 있느라 허덕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평탄케 하신다고요. 이제는 짐승을 잡느라고 짐승과 부둥켜 안고 그 숨통을 끊느라 같이 피투성이가 되지 않아도 되게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 길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길을 평탄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사 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룩하여지는 자들로 구원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아니요, 만 인류는 생명을 하나씩 다 받았어요. 첫째 부활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보겠습니다. 구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만 인류가 구원을 그저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요. 하나님은 만 인류가 다 구원받고 만 인류가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만 인류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을 하나씩 다 주셨다고요. 그런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려고 하지 않아요. 자, 진리는 요일 5장 7절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신데 성령은 뭐라고요? 곧 진리시라고요.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7절 오늘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이 구원, 그죠?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고 하는 이 구원에 참여할 자들이 구원에 참여해야 되는데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7절에서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인데 성령은 진리라고 하세요. 그래서 진리를 요한복음 17장에 와보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면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교회 마당만 밟는다면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될 일이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까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가보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물속에 푹 집어넣고 세례를 주는 건 뭐예요? 진리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은혜입니다. 그래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자유함이죠. 마귀에 붙들려서 마귀의 종살이 하던 저와 여러분을 이제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빚으셨다고요. 여러분 마귀의 형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귀의 불법에 있으면 이 모습 이대로 마귀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 은혜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6절에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다는 건 뭐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 안에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임재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러면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대환한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선진들 12직계 제자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가 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7절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그러죠. 세례 요한이.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되셔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어디서나 나를 돌아봐야죠.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래요. 우리 로마서 1장 2절 볼까요? 로마서 1장 자, 우리 로마서 1장 21절. 제가 많이 또 말씀드리는 말씀이죠.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대요. 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은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니이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또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몇 마디가 더 있지요. 제가 지금 다 한 게 아니고 보면 우리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32절까지 아주 어마어마하게 냄새가 나지요. 지독한 냄새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가 돼가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독사의 새끼들인 거죠. 하나님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에게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것들. 이거는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달달달 외워요. 그런데 실상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럼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의대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지금 이때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더니 세상에 먹고 사는 일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 구하고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먹고 사는 일은 내 영혼이 주님과 연합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6장 33절에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으라고 하시는 말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나의 의를 위해서 내 삶의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찾을 수 없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독사의 자식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의대로 풀어내는 걸 말해요. 자기 생각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것은요, 내가 너 안에 장가들어서 내가 너를 주관하고 주장하며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잠깐 앉아 계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만 들어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요한 3서인가 요한 2서인가요? 보십시다. 요한 2서 2절이 요한 2서 잠깐만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1서 갑자기 요한 1서 2장 요한 3서인가 봅니다. 아이고 오늘은 갑자기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2절이죠.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증거하는 거죠. 대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그래요.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예요. 여러분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소망하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예. 범사가 잘 풀려야 믿는 자로서 덕이 되고 본이 되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이 되셔야 내 영혼이 잘됨이에요. 그 다음에 범사는 그냥 풀려가는 거죠. 내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풀려나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더니 세상 것을 나의 의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슴을 치실 일이십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7절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로마서 3장에서도 보면은요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래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요. 그러면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아담과 같은 죄에 대해서 몰라도 아담과 같은 죄의 자리에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방인에게도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할 자도 없고 결론은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결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다 죽은 자였다는 겁니다. 예.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죄다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죄를 다 멸하시고 찍어내시고 파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연합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독사의 자식인 것은 마귀의 자식들이죠. 요한복음 몇 장이죠?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니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의 말을 하는도다 하시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러 하더냐 그래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요. 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는 이때의 이들도 아직은 죄 아래 있어요. 자기 스스로
죄가 뭔지를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했다고? 회개했다고.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고 회개를 하게 하는 세례인데 말씀 진리 마지막 나팔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군지 네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여럿을 가리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하셨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래요. 좋은 열매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지 않은 자들은 다 찍혀 불에 던지는데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무엇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능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아 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의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 때가 오니까 이제 세상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 3장 4절부터 8절까지 아니 9절까지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를 너를 모른다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시편 133편에 1절로 3절에 형제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요. 그러면서 헐몬의 이슬이 기름이 나오죠. 그리고 3절에 거기에 연합한 그 자리에 복을 명하시는데 영생이라고요.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은, 영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또 아들로 인치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를 주관하며 주장하사 율법의 완성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자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